성찬을 자세히 설명하기 이전에 그럼 성례라고 하는 것, 보통 세크라멘토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A번 성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는 성례의 개념에 관해 설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성례에 관해 무슨 확실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우리 중요하다는 거죠. 141페이지입니다. 성례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리로부터 우리는 성례가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성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절기 문제가 틀어지니까 보통 세례나 성찬을 언제 합니까? 부활절 때 하고, 뭐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성탄절 때 하고, 확 줄어버렸어요. 오히려 세례는 그 아무 때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세례를 받을 자가 생기게 되면 그때 교육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주일날 줄 수 있는 방식인데, 한국 교회는 웬만하면 부활절이나 이런 날로 몰아요. 이런 주일날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성찬 같은 경우도 칼빈은 매주 하는 것, 뭐 성경에서는 당연히 매주 하는 것을 오히려 권하고 있는데, 불편하고 귀찮고 시간 많이 간다는, 결국 시간 많이 간다는. 그럼 굳이 예배드리러 못 하러 와요. 시간 오래 끈다라고 할 거면.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기냐? 성찬하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성찬은 워낙 안 하다가 1년에 뭐 한두 번, 정말 많아 한 4번 정도 하니까 성찬에서 오늘 예배 길겠네.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은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 시간 길어 하는 걸 싫어하니까 이 성찬을 어떻게 줄이지? 그럼 방법을 막 생각해내요. 어떻게 하면 성찬 시간을 좀 줄일까? 그러니까 성찬의 본질적인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의미로서 가지고 정말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즉 성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의식처럼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자주 하면 성도들도 싫어하고 뭐 귀찮아지니까 전부 다 이게 인본적인 사고로 가버리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놓쳐져 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고 성례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또 보시면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그러나 성례는 외적 표상으로 이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북돋아 주고자 하신다. 왜 외적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이다 보다 다 말하는데 그 선에서 멈춰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뭐 교회 표지 뭐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성례의 외적인 표식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해버리는 것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좀 특별한 경우, 뭐 진짜 아이 때 죽었다거나 아니면 아주 뭐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임종이 임박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유기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 이퀄, 그러니까 세례 곧 구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이제 5장 나서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그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차원이지만, 반대로 세례가 곧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칼빈이 그거에 대한 우려도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세례가 정말, 세례를 포함한 성찬, 즉 성례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보이는 말씀으로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외적 표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정의도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성례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로 외적인 표상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외적인 성례의 표식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인치시는 내용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외적인 표상, 물을 이렇게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서 외적인 표상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표상으로서 새겨주신다는, 인치신다는, 분명히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적 표상이 없다라고 해서 내적인 인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 그냥 교회에서 쉽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도 그러니까 교회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뭐 등록하고 6개월 있으면 세례 받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교육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6개월 지나면 세례 교육도 없이 줘버려요. 그럼 세례 교육 같은 거 하긴 하죠. 보통 많이 해야 며칠 하거나 아니면 1시간 하거나 30분 만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저는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지만 제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유아세례 받으면 커서 입교를 하잖아요.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로 딱 들어갔더니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시고 다른 장로님들이 3분 정도 앉아 계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버지 잘 계시지? 그게 세례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세례 교육하고. 주일날 보실 건데 주일날 봐서 직접 물어보시지. 나한테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름 알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였을 것 같아요? 나가봐. 그러고 저 입교했어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 믿니에 대해서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겠지. 근데 그거는 믿음은 늘 별개의 문제, 개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담임 목사 이름 아는, 물론 그거 중요하겠죠. 근데 담임 목사 이름 아는 거랑 세례 받는 거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아버지 잘 계시니까 왜 나와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났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저 군대에서 군종했는데 어떤 애가 자랑스럽게 저 4번 받았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도 받았는데 군대에서 너무 단 게 먹고 싶어서 훈련소 때 세례, 진중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전 그래서 진중 세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확인이 안 돼요. 세례 받자 그러면 다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훈련 안 나가도 되죠. 초코파이 주죠. 콜라 주죠. 여러분 이 유혹이요.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앞서요. 군인들한테. 그럼 훈련소 때 세례 받았죠. 그러니까 걔는 이미 교회 예전에 받은 거였고 한 번 받았죠. 훈련소 때 한 번 받았죠. 그리고 후반 교육이라고 가는 게 있어. 거기서도 또 진중 세례식 하는데 안 받았다 그러고 또 받았대. 왜? 초코파이랑 콜라 먹으려고. 그리고 또 그 논산 자대 와갖고 또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엄청 뭐라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걔가 교회 다닐까요? 그럼 군대에서도 교회 제대로 왔을까요? 안 와요. 걔는 목적이 뭐예요? 초코파이 먹고 하루 쉴 수 있는 세례 받아요. 그거를 세례 주는 목사님들이 모를까요? 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의 현실로 과연 이 기독교 왕국을 비춰봤을 때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참된 교회라기보다도
우리가 과연 로마 가톨릭을 비판할 수 있을까?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례는 거기는 이제 세례와 성찬도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그건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거꾸로 우리는 영세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영세 함부로 안 줍니다. 보통 12주 동안 교육받아야 돼요. 짧게 하더라도 6주 교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천주교회 뭐랄까 결혼식을 하려면 한 명만 그 신부나 신랑만 영세 받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영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랬지만 원래 종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인하고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영세를 안 받으면 천주교회에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영세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교회 같았으면 그냥 또 줘버렸을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안 줘요. 6주 동안 천주교에 와서 교육받으라고. 여전히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말하는 천주교는요. 영세 그렇게 안 줘요. 지금도. 근데 왜 기독교든 왜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교개혁 했다라고 하는 그 교회들은 세례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냐. 이제 뭐 개한테도 세례 준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른 걸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선행하는 약속 없이 성례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에 무슨 부속물처럼 첨가된다는 사실이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리어 그 목적은 약속 자체를 견고하게 하고 인치는 데 있다. 말하자면 보다 더 명확하게 해준다는 데 있다. 이렇게 성례가 우리 영혼의 무지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백성, 은혜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만 해주면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표식으로서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쳐주셨다는 걸 알잖아요. 도장 빡 찍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늘 되새김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뭘 하도록? 세례와 성찬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아무 근거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언약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그냥 함부로 막 사용해버리고 사적으로 막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고 연약하여 모든 방면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탱해주지 않으면 즉각 흔들리고 요동하고 비틀거린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비로우신 주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 이해력에 맞춰주신다. 그래서 마치 그 계시를 적은 계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적은 계시라는 거지 하나님이 수준을 떨어뜨리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항상 기어다니며 육신에 얽매여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동물, 상상조차 못하는 동물의 까닭이다. 여기서 이제 동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인간을 낮추는 의미로서 이렇게 칼빈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이런 육신적인 요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사 이런 육신적인 것 속에서도 영에 속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즉 뭐냐면 사람들은 연약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 흘러가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세례도 그렇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라고 말하면 대부분 뭘 생각해요? 아, 나 언제? 뭐 나 유아 세례 받을 때는 나 몇 살 때? 뭐 나 어렸을 때 난 기억이 없지만 그거 받았어. 커서 입교에 있어. 그러니까 그게 육신적인 행위잖아요. 그리고 커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아, 나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한테 뭐 언제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인식하도록 오히려 그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 육신적인 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그래서 아, 나 이때 세례 받았지. 난 이렇게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우리 수준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감사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구약 백성들 보세요. 다 딴짓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육신적인 것을 남겨주려고 구약 시대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으로 인쳐주는 방식으로서 세례가 주어지는. 근데 이 세례의 의미를 올바로 못 알으니까 막 뭐 기름을 부어야 되냐, 뭐 완전히 물에 담가야 되냐, 뭐 물에 담글 때 앞으로 쓰러져야 되냐, 뒤로 쓰러져야 되냐, 그대로 내려가야 되냐, 뭐 기름을 뭐 어디까지 부어야 되느냐. 참 본질이 그거야말로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거 싸우는 거 보면 좀 답답하죠. 자, 그렇다고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는 사물들의 본성에 이런 은사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물들이 영적인 것을 가리키도록 하나님이 표시를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계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어떤 계명이냐면 성례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 뜻인지를 우리는 혹은 알고 혹은 모른다. 만약 우리가 안다면 뒤따라오는 성례로부터 우리는 아무 새로운 것도 배우지 못한다. 만약 모른다면 성례도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성례의 모든 힘과 효력은 말씀에 놓여있다. 언뜻 보면은 되게 맞는 말 같죠?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 대해서 성례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례 자체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인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성례를 통하여서 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건 그냥 형식에 불과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형식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고 이거는 은사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예를 들면 목사에게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이 권한이 마치 은사처럼 주어져서 제가 집이 3층에 있을 때에도 막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그 공적인 순서에 따라서 제가 집례를 할 수 있다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지. 내가 아무 때나 세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 때나 성찬을 베풀 수 있다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마치 목사에게는 아무 때나 세례를 줄 수 있고 아무 때나 성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거를 받아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엄청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그 성찬은 즉 성례가 됐던 성찬이 됐든 세례가 됐든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건 그냥 보여지는 거 어떤 뭐 그냥 기념하는 정도 수준이지 정말 능력은 말씀에만 있어. 이렇게만 말해서도 안 된다. 이 경계선이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떤 보여주는 형식이라는 그 외형적인 형식이 있지만 그 외형적인 형식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즉 칼빈은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부의 문서나 기타 공공 문서에서 찍는 인장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양피지에 찍을 경우 고면이 찍은 것이므로 그 자체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무엇이 기록된 문서에 찍을 경우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 내지 인증해 준다. 이게 답변으로 지금 칼빈이 제시한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은 이해가 되죠? 아무리 정부 문서나 할지라도 빈 종이에다 찍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확실하다라는 것에 딱 찍었을 때 이 내용이 이 도장을 보고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성례도 그런 거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리스도가 인치신다? 그건 불가능. 그렇게 하나님이 성례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래서 성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례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성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일단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도 결국 인치시는 방식이시기 때문에 마치 백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그냥 세례를 주셔서 가져오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세례가 앞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례가 앞서는 방식처럼 교회에서 막 줘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더 그 믿음이 확장되고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풍성해지는 성찬도 마찬가지고. 자, 142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이 비유를 우리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망언을 우리 반대자들이 말하지 못할 것은 바울 자신이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여 할례를 인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판 헌사에 나왔던 것처럼 이 세례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요즘에 칼빈이라는 사람들이 칼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다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 누가 먼저 말했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1절에서 할례를 인이라고 즉 그리스도가 인치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당신의 약속을 언약이라 부르시고 성례를 언약의 표징이라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약으로부터 비유를 끌어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이렇게 쭉 들었잖아요. 돼지를 잡는다 해도 그 행동에 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말이 선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이 무슨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무슨 내적인 혹은 고귀한 신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돼지를 잡을 때가 상당히 자주 있기 때문이다. 적과 싸울 때 두 손을 다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는데 설사할 때 오른손을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나 말씀이 선행하는 경우 정말이지 이러한 언약의 표징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거룩함이 인정을 받게 된다. 물론 사전에 언약이 말씀을 통해 작성되고 수립되고 확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이 당시에 해당되는 1500년대에 해당되는 비유를 좀 든 거죠. 물론 선서는 요즘에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를 잡는데
돼지를 잡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잡아버리면 그거는 누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먹는 거에서 그쳐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돼지를 왜 잡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리고 난 다음에 돼지를 잡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 돼지를 잡는 목적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서도 그냥 우리가 뭐에 대해서 선서할 때 그냥 선서 이래버리면 저 사람이 뭐에 대해서 선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근데 뭐 임명을 받아서 선서하든지 뭐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서 선서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뭘 받아서 선서하든지 그 내용이 있어서 선서를 하면 저 내용 때문에 저거에 선서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나 그러니까 성찬도 즉 성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신 내용들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인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인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앞서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내용이 있어야만 세례 주는 거예요. 6개월 지났다라고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지났다라고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에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배우고 그 신앙에 동의하는데 저 동의 안 하는데요. 한번 세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사인하게 다 남겨놔야 돼요. 원래 그 신앙에 나는 이 신앙에 동의합니다. 그래야 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왜 세례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근거가 없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의 약속을 언약이라 부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뭐겠어요?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으로서 이미 그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 버린다면은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언약이라고 부르고 성례를 그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외형적인 표징만 있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더라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해주는 훈련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제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우리의 인식의 능력의 부족함에 맞추어 우리를 교육함과 아울러 마치 몽학 선생이 아이들을 인도할 때처럼 손을 잡아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했죠. 어떤 훈련을 받으시겠어요? 고난의 훈련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말씀에 대한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훈련 과정을 정말 정교하게 잘 거치지 않으면 세례도 성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어거스틴은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이는 말씀을 칼빈이 쓴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어거스틴이 이미 썼어요. 보이는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기념하는 형식적인 것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행해질 때마다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할 때 영적 임재설을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 하였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화판의 그림처럼 그려서 그것을 우리 눈앞에 형상으로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마치 보여지는 행위, 그래서 마치 눈앞에 이렇게 이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한다라는 거죠.
성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른 비유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신앙의 기둥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례를 여러분들이 만드신 세례 그리고 참여하시는 성찬, 지금은 뭐 성찬을 잠시 멈추고 있지만 성찬이 어떤 의미로까지 표현되냐면 우리 신앙의 기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성례는 뭐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뼈대를 이루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는 건물이 비록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지탱되는 것이긴 하지만 기둥으로 받쳐줘야만 아주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여기도 이거 보이시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탁 쳐버리면 1층만이 아니라 이 건물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물 그러면 벽, 뭐 바닥 이것만 생각하는데 결국 그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이런 뭐 기둥과 같은 역할, 보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오히려 그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확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건물을 뭐 이렇게 개조하거나 뭐 할 때도 부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 부시면은 그거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례가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성례가 잘못되거나 성례가 없어지거나 성례가 부정되거나 해버리면 우리 신앙의 모든 기둥들이 다 무너져서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물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지만 성례가 거기 첨가될 때 마치 기둥으로 받쳐주는 것처럼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까닭입니다. 혹은 거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를 통해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 이미 말한 대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되 우리의 연약한 인식 능력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울은 뭐 예를 안 들어도 아시죠? 저도 주일날 내려올 때 이렇게 보고 내려오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잘 몰라. 뭘 봐야 잘 보입니까? 거울 봐야 보이잖아요. 그럼 그 성례가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사실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내용으로서 성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성찬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번 주를 살았는가. 그래서 성찬할 때 그러죠. 죄 있는 자는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무도 참여 못하죠.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양심에 따라서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했을 때는 뭐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절이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비춰보는 거예요. 참여하던 참여하지 않던 간에 성찬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이 성찬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이 성찬에,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뿐이니까 성찬은 그러니까 매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요. 매주 하는 거니까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가? 그러지 못하면 회개하는 것이고, 뭐 합당한 사람은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매주 회개하면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또 정말 내가 생각하기 심각한 죄를 졌다라고 하면 그게 거울이 돼서 내가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됐구나. 거울처럼 자기를 비춰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나갈 때 거울 보고 머리 가다듬고 옷 매면서 가다듬는 거는 잘하면서 왜 우리 신앙은 못 가다듬는 거예요. 그 가다듬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보이는 말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오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3페이지에 넘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닌 것은 불경자들도 성례에 참여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여시키는 게 잘못된 거죠. 성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불경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참여시켜 놓고 성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례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정죄를 자초한다. 어떤 면에서 맞죠. 그런 차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에서도 그렇고 예배 문답에도 그렇고 이런 어떤 성찬식을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히 언급하는 게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배 모임도 예배 시간에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찬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즉 성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거기를 불경스럽게 참여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호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신호등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신호등이 문제입니까? 신호등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저 신호등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위치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신호등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런 보이는 교회들에 대해서 일명 무교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 뭐 선교단체나 뭐 이런 데에서도 기존 교회는 썩었어, 뭐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말고 그런 선교단체 만들어서 여기 선교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터나 뭐 조유선교회나 이런 파라차치라고 부리는 무교회주의자들. 이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망쳐놓은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망친 거죠.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거라고.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교회는 다 잘못됐어, 다 틀렸어. 그러고 떠나버리면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없잖아요. 그럼 그 선교단체를 만들면 거기는 온전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이 거기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야 되는 거예요?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닌 것을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불경건한 자들이 거기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안 시켜야 되는 게 원칙인 거잖아요. 원칙을 자기네들이 어겨놓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맞다면 복음도 그리스도 자신도 은혜의 증거가 아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즉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나 멸시하지 않았느냐. 그죠? 예수님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듣기도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사람은. 그럼 복음도 은혜의 수단이 아니어야죠. 그리스도 자신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한참 인기가 좋으실 때는 여기저기서 막 다 뛰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문이 들리면 자기 하는 일 다 행겨쳐주고 막 쫓아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남았어요? 아무도 없죠.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셨을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실 분이시지만 누가 아무도 안 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의 수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안 받아들입니다. 그 불경건한 자들이 성례에 참여해서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 안 된다라고 너희들이 말한다면 복음도 그리스도 자신도
은혜 수단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직접 그리스도에게 들었는데 안 믿지 않느냐, 듣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인지했고 또 그를 영접했으나 그를 영접한 자들은 극소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은혜의 수단이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이런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선한 뜻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비의 은혜를 붙드는 자는 오직 말씀과 성례를 확실히 믿음으로 받는 자들 뿐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보거나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사실을 지적하고 하고자 어거스틴은 어느 곳에서 요한복음 강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요한복음 해설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효력이 성례에 나타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선포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은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느 목사한테 받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다 아는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 우쭐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저 같은 목사한테 세례 받았다. 난 이름도 모르는 목사한테 세례 받았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주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안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받았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거스틴 말씀드리면 말씀의 효력이 성례에 나타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선포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결국 또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하나님이 성례를 제정하신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진작, 즉 성장시키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찬에 매주 참여해야 됩니다. 곧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훈련시키고 증대시키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거스틴은 갈비도 마찬가지지만 성례는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보이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찬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주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교회는 아마 이렇게 늘 해왔던 개혁교회들 말고는, 뭐 일부 개혁교회들 말고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나라는 많이 해봤자 2번 아니면 4번 그렇죠.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이 보이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인식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증진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뒤로 감춰놓은 것처럼, 큰 보화를 뒤로 감춰놓은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어차피 계속해서 이것도 몇 주 봐야 되니까요. 조금 더 보시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은 넘어가시면, 하지만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너무나 시시하고 빈약하다.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믿음이 좋은 것이라면 더 이상 좋은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동의 없이 굳게 의지하여 변함이 없어야만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믿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최고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니까. 근데 믿음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믿음을 어떻게 취한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취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때로는 그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더 이렇게 쌓여지고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딱 자기가 취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취한 게 완전한 건데, 그리고 아무리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그 믿음을 딱 주신 건 완전한 건데, 차별이 없는 건데, 그러면 뭐 더 발전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세상 사람치고는 이 세상 사람치고 이런 완전한 믿음을 이 세상에서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성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지녔다고 내세운 어리석은 짓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사도들과 더불어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보도록 하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시니까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너네는 믿음이 완벽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완벽했던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높이는 일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저희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완벽한 사람 아니고, 베드로야말로 예수님한테 말 잘못했다가, 그죠? 아주 훌륭한 고백도 했지만 말 잘못했다가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럼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온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한번 답을 줘봐라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는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믿음이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완벽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분명하고 확고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누가 뽑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은 늘 날마다 양분을 얻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양분, 이런 성례라고 하는 양분을 통하여서 성장해 갈 수밖에 없고 더 확고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그리스도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위대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바울도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것이었고 모세도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기독교 안으로 썼던 칼빈도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정말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사실 이 사람의 믿음도 비록 생긴 지 얼마 안 된 믿음이었지만 좋은 것이었죠. 당연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 주신 건데 나쁜 믿음이라고, 그렇다고 나는 믿음이 연약해, 이걸 나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해, 난 더 믿음이 성장해야 돼.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나쁜 믿음이야,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 나쁜 건 아니라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이 제거되고 나면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노고보다도 그들 자신의 양심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논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죠? 자기 자신의 양심, 인간의 양심 얼마나 불완전하고 타락하고 연약합니까? 그거 자체가 다른 증거 될 필요 없다. 너희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인할 수 없는 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자기 믿음의 불완전함에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게 참된 믿음이다. 아, 내가 부족한 것은 결국은 내 불완전함 때문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내 불완전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셨지? 이거는 마치 자기 내가 죄를 짓고 내 연약함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려는, 하나님께 돌리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믿음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내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잘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이는 말씀이 성례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장하는 믿음, 자라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무슨 박사가 됐다 아니면 조직신학을 다 진짜 달달달달 외웠다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그러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44페이지 3번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성례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성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죠. 그래서 단순히 성례만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앞에 이제 말했었던 믿음이나 기도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다시 또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언약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신학의 내용들이 성례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표상 안에 어떻게 담겨져서 나와야 하는가를 또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잘 또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